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누구이고 왜 그리스도인이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나누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골로새의 목적이었죠. 골로새라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을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 강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 자유함을 빼앗고자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고자 어떤 계략 아니면 어떤 속임수 또 어떤 거짓 사상들을 말씀과 교묘하게 심겨놓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변증하기 위해서 골로새가 기록되었는데요.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철학이요 스토아파라죠. 철학이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렇죠? 철학. 가장 소크라테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참 많이 이 단어에 이 문장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이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고요.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헛된 속임수, 이 당시에도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시피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역사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 영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영의 일을 하죠? 사단도 영의 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애굽에 있는 술사들, 마술사들이죠. 그들도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야,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모세의 지팡이로 된 뱀이 잡아먹었죠. 또 바다가 아니 강물이죠. 나일강이 피로 만드는데 또 그들도 그걸 따라합니다. 다 따라하나요? 아니죠. 그 이유는 따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이들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은 뭐 이단으로 뭐 총회에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피하면 되죠.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했을 때 과연 내 신앙에 굳건히 서가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 외에 무언가인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구원받은 건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뭐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맞죠. 하지만 내가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라면요. 그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학원에서 5학년 아이와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잠깐. 차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너 왜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모르겠을 수 있죠. 5학년이니까. 너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실장님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평생 하는 거야. 공부 너무 힘들대요. 5학년인데. 그러니까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줬어요. 마지막 제가 시간 없어서 결론이었지만 너를 통해 사람이 일하실 건데 널 준비시키는 거야.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비전을 주실 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예비시키는 거고 널 준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봐.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금은 5학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많은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찾기만 하면 돼. 잘 모르더라도 예배하면서 찾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 해준 말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잠깐 해줬거든요. 다윗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 나이야? 너 몇 살이지? 다윗이 몇 살인지 알아? 13살이요. 자기랑 2살밖에 차이 안 냈네요.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 아이가 뭘 준비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제가 겪었던 그러한 답답함과 그런 갈등에서 저보다 빨리 어떠한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분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본인이 갖고 있었던 학식에서 또 신앙에서 찾고자 했는데 쉽게 찾았을까요? 다만 예언된 분이 그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아직 침이야 잘 몰랐지만 아직 시간이 지나면 더 알겠죠. 전도여행 떠날 때쯤에 알게 됐겠죠. 하지만 당장에 보고 싶은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이 벗겨진 후에 눈을 뜬 다음에 한 행동이 뭔가요? 바로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도망가죠. 아니 저 사람이 나 죽이고자 지금 여기 다메섹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랬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만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그 조각들을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예언된 것들이 성취된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 바울의 눈에는요, 지금 헛된 것을 따를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섬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염려되시는 스타일이요. 막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 방언하고 뜨겁고 와. 근데요. 그 뜨거움이 말씀의 근거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뜨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구하고 내가 변화받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거는 잘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 안에서 각종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으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알면요. 내가 오늘을요.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19절 같습니다. 1장 19절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누가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안다에 머문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비밀들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리스도를요. 그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사역을 통해 예배를 통해요. 발견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한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으로 해결을 보는 것을 원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폭풍이요. 태풍이요. 바다에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번 지나가서 태풍이 한번 휘몰아쳐야 그 안에 쌓이는 침전물들이요. 다시 다 날아가고 플랑크톤인가요? 다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볼 때는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바다에게는요 가끔씩 태풍이 불어서요 그 해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바다 입장에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환난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요.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그 가라앉을 때까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을 성경은 뭐 기뻐하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죠? 두렵지 않나요? 놀라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제 신앙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요. 시간을 좀 지나고 뒤로 물러나서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객관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 방법이었다면 지금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통해 이 상황에 나를 집어넣으신 거지?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거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제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반응해버리면 이미 저도 모르게 불만을 표시하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요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제 상황과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한번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오늘 내 상황에서요 왕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가만히 무언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 세상의 왕 되심,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솔직히 봅시다. 어려움이 없으면 간절해질까요? 아닐걸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한계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것은요 육의 몸을 벗은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중요해 볼 장면이요. 단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일으키심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함께 같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요 하나님을요 이거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 나를 일으키셨냐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일으키셨나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여러분도 죽음에서 건져내심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이심을요 여러분 신뢰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 믿음이 생긴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50년 된 신앙이 하더라도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요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요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면요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베드로전 3장 21절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에게 가끔 한 말이 있어요. 쟤는 아직 양심이 없어. 제 딸에게. 애기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부끄러운 건지, 잘못된 건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양심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털도 안 났네, 양심에.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요. 아니, 저 아이는 그걸 구별을 할 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교육을 통해서 또 아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이나 그 관계를 통해서 뺏으면 안 되는구나. 내게 아니 먹으면 안 되는구나.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배우면서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요.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음을요.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13장 14절은요) 일으키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은 나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요. 13절,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뭐가 살아났을까요? 뭐가 살아난 거예요? 네? 나의 양심. 조금 멋있게 말하면 내 영혼.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서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죄의 코너로 몰아넣어 우리를 정죄했던 그 율법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표현을 지금 14절에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정죄의 도구로 썼던 또 죄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하심을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바꾸십니다. 완성시키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이 증서를 없이 하신 이유는요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성령과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다시 받도록. 살아날 우리의 영이요, 이제 누구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성령의 힘을 알 수 있고요, 내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 누군지를 알게 돼서 그분께 내가 맡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예요. 여러분, 영어로 never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의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 쉽게 말씀하셔. 누구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기 위해서요, 감추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보아에 대해서요,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췄던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취해 나가셔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삶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요, 권세들을요, 능력들을요,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력화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를 완전히 이기셨는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살아, 겉으로 보기에는 왜 욕심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이고 야망도 없어 보이고 왜 모든 걸 저렇게 맡기며 살아가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맡기니까 평안한 거고요, 내 뜻을 살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을 예비함을 알고 있고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알게 되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오늘의 나를 알게 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낙담하게 만듭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은요, 어려운 것들은요, 기도를 통해요, 여러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 박혀 있나요? 아니면 그 못을 빼고 나오려고 하나요?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발견하나요? 아니면 십자가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이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거,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등대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고요, 원래 이기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로서 그들을 이기심을, 그들이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에베소 6장에서 이거의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한 영을, 사단을 이기셨음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야 맞겠죠. 근데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가 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 아이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감당케 하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지난주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7가지 찾으셨나요? 7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9절부터죠. 죄송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모든 신령과 시작.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7가지 한번 찾아보는 게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게 하려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감춰둔 하나님의 지식과 보화를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맞설 수 있습니다. 이거 정도가 있어야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는데 오직 다윗만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이유를 큰형 엘리압은요, 야, 너 무슨 쇼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갑니다. 너 이거 전쟁은 장난 아니야. 까불지 마. 하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죠? 저 개만도 못한 블레셋 사람이 이제 누구를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욕되게 있는 것에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오늘 내 목을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할 거야. 여러분 앞에 문제에 대해서요 골리앗같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부활에 참여해야지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세워놨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열매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의 삶의 증거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또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 세상을 나갈 때 어떠한 무기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무기가 필요한데 여러분의 믿음의 무기는요 날카롭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프죠? 왜 안 낫죠?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게 너무 속상한 일이 맞아요. 아닐 거야, 날 거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한편에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암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럴까? 물론 어느 정도 알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1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사실 목요일날 성악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모님하고.
마음이 뭐가 편해야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어저께 와서 기도하면 찾은 게 오늘 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휘몰아치는데 기다리면, 잠잠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서야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리 보고자 했을 때 못 보는 거 인정하고 맡기면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사람은요?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실망하고 실족하니까 사람이 그래요. 하나가 실족하면요. 실망하면요. 우르르 실망합니다. 뭐 금방 자리는 잡았죠. 하나님이 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마음을 주세요. 눈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아직 무너진 건 아닙니다. 제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오늘 지금 제게 소망과 희망을 더해주세요. 감사하게도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오늘 일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뭘 발견한 걸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말씀 평안을 주겠다. 내 이름을 구하는 걸 다 주겠다.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맡길 수 있게 되고 맡기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하나뿐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 평화를 누리라는 것. 내 감정의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의 평안함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의 능력이라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에 어려움을 느끼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제가 부끄럽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실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안다면 내가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맡김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이 맡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내고 내게끔 만들고 싶어 하세요.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만한 걸 원하십니다. 이만한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의 크기, 사이즈를 가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경험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가짜가 아니라 말씀은 진리이며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영생은 17장 3절입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갈수록 오늘의 내 삶에서 내가 누리며 내 지식적으로나 내 지혜로서나 내 상황 속에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계속해서 골로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시작된 고백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 이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미래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맡기면 됩니다.
조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